과거로부터 족한 줄 알 것이며 또한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고백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은 고난이란 것이 동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과 고칠 수 있는 것을 식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동시에 또한 항상 응답을 듣고 싶은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요. 고치라 하는 일은 어려움이 동반할지라도 무릅쓰고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버릇이나 또한 나쁜 습관, 잘못된 예배의 자세, 그리고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들, 우리 삶 속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용기라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마다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참고 기다릴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그대로 수긍하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하여 우리 또한 냉정함이라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쳐야 할 것, 그리고 고치지 말아야 할 것,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마다하신 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한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기와 냉정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구하는데요. 참으로 귀한 기도 제목이요 기도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기됨의 현 주소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능력의 한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또한 경륜을 밝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를 부르심이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며 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 또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지나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렇게 하는데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싸구려 면죄부로 남발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해결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데요. 본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가 죄를 거쳤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끝장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받으셨고 우리는 죄인이고 또 인간임을 깨닫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께로 나아가고 또 자기의 연약성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율법의 필요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고 또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아주 잊고 생각도 않듯이 세상에서 행했던 악한 일도 기억에서 완전히 우리는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 행했던 일을 이제 와서 고치고 또 이제 와서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었던, 우리가 나쁜 것을 심었던, 이런 일을 했던 저런 일을 했던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제 맡길 뿐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심판이나 징계가 오든지 어떠한 평판이 오든지 이제는 받아들일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보상하려고 또한 내가 만회해보려고 혹은 변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의 일은 지나간 일로 우리는 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이 있으면 앞에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몇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사역자의 말에 따르면 35세 이후부터는 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35세 정도면 이제 사람의 운명이 거의 다 정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청운의 꿈도 엠말이 되고 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시간이라는 표현합니다. 더구나 5, 60줄에 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제는 순간순간 결론을 내리면서 살아야 할 시기입니다.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 죽음이란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또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때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유예 기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직 현재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이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천하신 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날이 바로 그 말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말해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의 세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된 삶이 더욱 요청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과 부패 속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진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비출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일은 지난 날로 족합니다. 후회할 것도 우리가 또한 그것으로 인해 절망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또한 자기를 학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뒤에 뉘우치고 후회는 했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뒤에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후회밖에 안 했습니다. 후회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인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다가 절망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고 엄청난 실수를 분명히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회개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절망으로 끝나지만 회개는 구원의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이 마지막의 기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기회라고 하고 그 시기에 사는 삶을 종말론적 윤리라고 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윤리, 모든 가치가 종말론적으로 묶여질 때에 비로소 행동화되고 순수해지고 능력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세를 당한 성도의 성결 생활에 있어서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의 세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된 삶이 더욱더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부패 속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진리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가 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성결, 즉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이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도 분명히 올바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자제력을 가지는 것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정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근신한다는 것은 건전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서 깨어 기도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부모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성도 간의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결코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좀 더 적극적인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태도가 기도라면 성도 간의 관계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만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의 잘못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를 힘입은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여서 남의 허물과 관용을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에 서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는 삶은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서로를 높이는 것도 대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낮춰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것이 얼마나 큰 대접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람 대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 대접, 부모 대접,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간의 서로 간의 대접, 부부 간에는 남편 대접, 아내 대접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잘 한다면은 얼마나 서로 기분 좋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서로 많이 대접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서로 대접하는 삶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는 천사를 음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로 잘 대접하였기에 그가 조카 롯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처럼 대접하는 일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자녀인 동시에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스라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관리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과 지식과 능력을 또한 관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봉사하는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분명히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등등 많은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힘차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참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고기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케 한다면 결코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세 무궁토록 권능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받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청결을 먼저 찾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재를 우리는 힘차게 달려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요, 그 짧은 것도 얼마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가지만은요, 그러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적 거리상에 분명한 그것이 문제일 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앞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주어진 마지막 기회와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몽롱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할 여력이 없이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해서 살아온 의미 없는 생은 분명히 지난 날로 족하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남은 생을 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식탁을 시중들고 하인을 감독합니다. 주인 대신 재산을 또한 관리하기도 합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바 그 권한을 행사하며 상당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은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쉽게 쓰는 유행어를 들어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각에는요, 커트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 아닌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물건을 빌려다가 오래 쓰고 나면 내 물건인 줄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줄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쉬운 생각마저 듭니다. 본来내 것이 아니었는데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산도, 그리고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생명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도, 이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맡아서 우리가 나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것인 걸로 착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것이 우리의 것이었습니까? 또 언제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저금 통장이 내 것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내 것입니까? 타고 다니는 차가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생각들이 다 쓸데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우리는 가다듬어야 합니다. 시간도 지위도 하나님의 것이요, 만신창이가 된 나의 인격마저도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잠시 맡겨졌던 것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요,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 결산할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처럼 주님이 우리를 오라여 그간의 일을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묻고 우리는 대답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맡겨진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무자격한 내게 특별히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인 것입니다. 시간과 재능과 소유가 다 같이 귀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되돌아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은혜의 은혜됨을 알아야 하고 청직이라는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생활에 적용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청직이 혹은 다른 사활들과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청직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교훈은 어떻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과 열심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1833년 스웨덴에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화학자요 발명가로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33세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물입니다. 그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노벨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을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니까 그 노벨인 줄 알고 당장 노벨 사망하다라고 기사를 실었던 것입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노벨한테는 그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이너마이트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라고 되어 있는 기사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노벨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죽었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노벨은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은 모은 전 재산을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노벨상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아니 이 시간 이후에 떠나게 된다면 무엇으로 결론을 맞으며 어떻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까? 혹 인색한 사람, 말썽 부렸던 사람, 혹은 욕심 많은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기회에는 우리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동료든 제발 나아가는 성도들이든 이제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 보이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루 남는 거 술이나 실컷 퍼마시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못 해본 일 여행 다니며 참고 그냥 방탕하며 유의하며 흠뻑 젖으며 살아볼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시간은 그렇게 보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진실하게, 가장 선하게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기를 원망 없이 하루를 끝까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도 이제 남은 것은 원망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축복의 말만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가시 돋친 말은 발라내고요. 이 남은 시간만큼은 누가 들어도 은혜 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조금 전에 한 말이 정말 아름답고 축복되고 귀하고 누가 들어도 사랑스러운 말, 그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기만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주기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론적 기회만큼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다하여 신문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말이 나를 심판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 입은 덕스러운 생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나머지 시간을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맡은 청지기됨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나됨을 먼저 알아야 하고 은혜를 알고 나의 지금 현 주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더는 후회하지 않으며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대접하면서 봉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항상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청지기가 다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